네, 오늘 찬양하는 걸 봤는데 오늘 찬양을 위드워십 그리고 브릿지워십 또한 유빌라테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팀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특별하고 더 풍성한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위드워십과 그리고 브릿지워십 또한 유빌라테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오늘 고등부에서 예배를 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시간 내어주셔서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고등부의 모든 학생과 또한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도 가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들고 오신 가방에도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가치를 지닌 물건은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낮은 가치를 지닌 요금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일 때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가성비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브랜드, 가성비 좋은 음식점, 더 나아가서는 가성비 좋은 호텔,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손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격이 그것보다 조금 저렴하면 우리는 야, 가성비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싼 물건이 나왔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의 가격보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는 가격들을 발견했을 때 저희는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저는 제 되게 친한 누나가 잠실에서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한 7년 전부터 항상 잠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바로 그 잠실에서 한 머리인데요, 운전하기가 귀찮을 때 가끔씩 지하철을 타고 잠실까지 가는데, 잠실역 지하상가가 되게 긴데 거기에 보면은 그 좌판이라 하죠, 지하상가에 가방을 쭉 깔아놓고 파는 분들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명품 가방 2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방을 보면요, 샤넬도 있고요, 루이비통도 있고요, 구찌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명품들만 있는데 가격이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잠실역 지하상가를 지나가는데도 단 한 명도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거기에 가가지고 이게 너무 싼데 이게 진짜 샤넬 가방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조차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 저거 짭이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방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 가방이 원래 얼마나 비싼 가방인지, 그리고 그 가방이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만 원에 판다 하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 큰 돈을 주고서라도 구하고 싶어 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구원, 즉 영생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가끔씩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혹시라도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해야 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일정한 돈으로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돈으로 죄를 면하여 주는 면죄부를 팔았었죠. 면죄부의 가격은 등급마다, 계급마다 달랐지만 일반 평민의 기준으로는 약 6개월치 월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면죄부의 기간은 8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월세 6개월 내면은 내가 8년 동안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도 영생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한 사람이 바로 있었습니다. 불로불사를 꿈꾸며 불로초를 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진의 시황제였죠. 엄청난 양의 재물과 그다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진 시황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생은, 구원은 이 정도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진의 시황제에게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영생 어렵지 않아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돈 다 필요 없어요, 면죄부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럼 영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마 저에게 엄청난 비난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영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야. 아마 진의 시황제는 제 목을 바로 날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11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준다라고 하는데 설마 그게 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치,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는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아요. 내 마음, 아니면 내 돈, 아니면 나의 열정.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재산을 달라 하는 아주 파렴직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버지가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돈에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유대에서는요, 가끔씩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사용했을 때에는 즉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받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 즉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농촌 생활이 지겨워서 도시로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찾아서 그곳 가운데 사업을 하려고 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허랑방탕하게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허랑방탕은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술 취함, 혹은 방탕함, 아니면 도박, 그것도 아니라면 유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후에 첫째 아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이 허랑방탕한 것 중에서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결국 이 두 번째 아들은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 둘째 동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이 걱정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저기 먼 나라에 내 동생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형은 어떻게 동생이 창녀들한테 돈을 썼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쩌면은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벌써 소문이 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 둘째 아들 누구 저 옆에 나라 갔는데 거기서 창녀들한테 돈 다 쓰고 지금 거지돼 있대. 아마 그런 소문을 듣고 이 형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형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도 당연하게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을 받아서 내 유산으로 창녀들한테 다 썼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풍족한 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렸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유산을 달라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건 아버지랑 이제 손절 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 전 재산을 창녀들한테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창녀한테 썼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도 이뻐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이 모습은 절대로 용서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나아가야 할까? 아버지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실은 아버지, 제가 그 먼 나라에 갔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갔는데 제가 투자자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내가 그 먼 나라를 이동하는 데에 강도를 만나서 내가 전 재산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바지 까랭이를 잡으면은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그냥 울면서 잘못했다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마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크기보다 내가 저지른 범죄의 크기가 훨씬 컸거든요.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죠.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하나님을 거역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볼 때마다, 내 회사 상사를, 내 회사 동료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다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했던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지 가랭이를 붙잡지도 않았고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그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예배했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곳 가운데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이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내 삶이 이곳에 나올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과연 이 사건 이후에도 범죄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없는 아버지의 변화없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둘째 아들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로서 만족하시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우리 이러한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